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만 기다립시다. 예, 우리 서정미 권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절, 2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이 교인들로부터 큰 시험을 당한 새신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들부터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 항상 그렇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게는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쉽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권면하지만 이 말이 새신자에게는 잔인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보이는 사람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이 말을 새신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권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옳은 말이고 꼭 필요한 권면이지만 이러한 권면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 그런 권면인 경우에 이 말이 유익한 것이죠. 오늘 다윗도 시편 6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짐했던 말입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권면의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자신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잠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소리 지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살아는 계신가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욕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까 하나님께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바로 이게 아는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 두려운 일,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면 이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이 믿어지면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이제 고난이 당연히 여겨집니다. 오히려 편안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분들,
불평, 불만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는 사람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미 자신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편 62편 5절에 가서 다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수시로,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수시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하고 다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급한 때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단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은 변한다는 겁니다. 즉 성장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용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또 친밀함을 줍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믿음의 실패자로서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3절 4절에서 보면 그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합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권력과 돈을 의지했다가 뼈저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를 겪고 나서야 시편 62편 11절 12절에서 다윗의 마음에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무려 6번이나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62편 5절에서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전체에서 역시 6번 나오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 하나님만이라는 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다. 오직 하나님만 말입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소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 사모하는 복을 주시는 분만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라고 항의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지금 그런 한가한 형편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급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죽을 상을 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날, 다윗이 왕이 되는 날, 그날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의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루의 기쁨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절망으로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소리소리 지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매일매일의 기쁨이 되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